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말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말 부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가 어떤 부분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 지혜는 오늘 1장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말씀에 속한 지혜인데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의 시련, 열매를 원하라, 인내 열매를 원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죄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시험. 두 번째가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가 마귀, 미혹, 마귀의 시험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죄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오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은 반드시 온몸으로 받아 넘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모와 술수를 더하면은 그 고통은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죄로부터 오는 시험에 그 고통을 동반해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죄 문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떠나면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세토록.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죄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오는 시험들은 온몸으로 그대로 다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로부터 오는 시험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뭐냐? 죄가 계명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계명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 하면은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증가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가 계명 지켜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원하고 진리가 열매되기 원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10계명을 세분화합니다. 세분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계명 속에서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신약의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약 복음이란 것은 그 계명이나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 그물망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이 뭘 범했어요? 계명을 범한 겁니다. 계명을 범했어요. 그 계명을 범하고 나서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 온 것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이 온 겁니다. 그 계명을 범하고 나서 다윗이 은닉해 버렸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된 줄 알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불효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불간에 말씀하신 말씀은 계명밖에 없습니다. 계명밖에 없습니다.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계명을 그물망으로 만든 겁니다. 산상선을 통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명을 완벽한 계명되게 하시면서 그 누구도 이 계명 속에서 지옥 간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촘촘하게 짜놓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계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계명을 떠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신약에서 진리의 성령 말씀을 떠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신여긴 결과가 뭐냐? 다윗은 이 일을 은밀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가 옵니까? 수치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모든 게 죄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뭐냐? 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저 앞으로 입는 것이 의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빨가 벗는 겁니다.
죄는 빨가 벗는 거예요. 죄가 빨가 벗는 것인데, 빨가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 예복, 신부단장, 꽃단장, 세마포,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벌거벗는 겁니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우리 주 앞에 설 때도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짓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강력한 수치, 강력한 환난, 강력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은 기쁨을 동반한 고통이 아닙니다. 은혜를 동반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고통을 더하셔서 그 죄를 차차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엑기스를 짜듯이, 우리가 참 집을 짠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집을 짜듯이 하나님이 줄을 트는 걸 가르쳐서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나면은 이 고통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손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암논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자, 이런 겁니다.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한 번도 패배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전쟁도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의 고백이 도망가자, 그런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다윗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이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는 것이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인생이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성령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계명, 절대로 여러분들 계명 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내 죄사 받았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어떤 전쟁도 치를 수가 없다.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일단 도망가자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수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계명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그 지혜에 속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하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오는 백성아 용사들은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자, 이 작은 신복 하나가 다윗 왕을 향하여
영가포에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욕을 퍼대는 겁니다. 욕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니까, 자, 저주하니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쳤느니라. 9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아비새가 얼마나 유명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가서 단번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지어주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여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레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생활 하시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그의 죄라고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 채찍이 오기 전에 착지 회개하시고 또 징계 채찍이 왔을 때 그 모든 징계 채찍을 그대로 겸손하게 아주 겸비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징계 채찍을 잘 받아 넘기면은 그 징계 채찍은 더 가볍게 넘어가고 우리의 원의지 회복하는 우리의 원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연거푸 저주했을 때 네가 누구냐 이 파리 같은 놈아 하다 죽여버려라 그랬다면은 다윗의 연단, 다윗의 고난, 다윗의 고통은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서 저 대적하게 죽이려 했으면은 자기 백성들 다 죽고 다윗도 거기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도망가고 시므이가 왔을 때 놔둬라. 하나님의 죄를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려고 저주하는 것이니 그 저주를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겁니다.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손주 다말이 큰아들 암논이 정말 압살롬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결과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받았던 다윗의 고통이 온몸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시편 6편의 말씀에 시편 51편의 말씀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정말 가슴을 찌르는 회개, 심장을 뛰는 그 눈물, 뼈를 깎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철저히 잘 우리가 참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격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괴롭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격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했습니까? 사사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갔을 때 받았던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 다니엘이 가슴을 찢고 얘기한 겁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택한 성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돼서 왜 끌려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자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되면서 왜 해방이 안 되냐? 해방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해방이 안 되느냐? 그 사건이 5절인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뭐가 범죄입니까? 주의 계명을 버린 죄야. 주의 계명을 버린 죄입니다. 그렇게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는 사람들이 꽉 묶여있는 그 사실이 뭐 때문에 묶여있는 거라고요? 계명을 버린 것 때문에 묶여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충실하라. 절대로 계명 떠나면은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걸 신봉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님의 날 거룩하게 잘 지켜라. 보건경 잘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래증하지 마라. 내 우자가들 탐내지 마라. 이게 큰 틀의 계명, 큰 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 족속들에게 70년 동안을 괴롭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열어주시면서 내가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지만 계명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환난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5절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역했다. 계명을 버린 자를 가르쳐서 주님은 패역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지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계명을 떠나고 지혜가 없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사탄에게 유린당하는지, 왜 세상 피조물에게 우리가 굴복당하고 사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사람들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피를 쏟으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까지 성취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재림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땅에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주님이 무작정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7절 16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뭘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그 회개할 제목들을 이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서도 못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7절 이 계명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해로운 일로 세우지 말라. 폐해로운 것이요 완전케 하러 하비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해로운 일로 세우지 말라. 우리가 신약성경 하면은 복음시대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를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에다 선지나 구약 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을 완전케 하비로라. 그래서 신약은 모든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틀을 잘 짜고 그물망처럼 짜서 그 그물에 모든 성들이 다 걸려들어서 천국 장소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신약의 사람, 신약의 계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계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떠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떠난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계명을 떠난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야 그거요. 계명을 떠난 것은 믿음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계명을 떠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계명 떠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왜 그게 믿음이에요? 계명 떠난 게 믿음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일날 다 장지에 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기 멀리 살아. 그러니까 토요일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주일날 장례를 못 치르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뭘 지켜요? 빈소를 지켜가서 장로님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싹 떠났는데 주일날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싹 떠났다고 빈소를 지키고 있어. 죽은 송장 지킨 건 뭐가 대단,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 계명 떠난 건 믿음 아닌 겁니다.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보다 철저한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회개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낳고 밖에 없는데 뭘 회개할 것인가? 이미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주님은 몸으로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 오신 주님이 뭡니까? 신약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다면은 이 계명 지극히 작은 하나입니다. 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큰 틀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아래 있는 것, 그 계명, 그거는 큰 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큰 틀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라, 주님날 거룩게 지키라, 큰 틀입니다. 부모공경 큰 틀입니다. 살인 큰 틀입니다. 간음 큰 틀입니다. 도둑질 큰 틀입니다. 이웃에게 거리지 않는 거 큰 틀입니다. 이웃에게 탐내는 거 큰 틀의 계명입니다. 큰 틀의 계명. 그것은 아주 큰 틀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부석의 그물망을 말씀해요. 그물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물망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천국에 간다 해도 적게 작은 곳에. 어떤 사람 뭐라 말해요? 천국은 개털무자 속 간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권이란 성경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인 겁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원보다, 여자가 난동이의 세례원보다 큰 자가 세상에 없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세례원보다 큰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성도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잖아요. 중국 대통령 시진핑이잖아요. 이런 사람보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말씀은 이 계명을 떠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뒤에 그물망을 쳐드린 겁니다. 그물망을.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오셔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 그물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의 그물망을 쳐주시면서 그 그물망에서 모든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면 안 된다. 원망들만 있는 여 생각나면은 예물을 저 앞에 들어가서 먼저 형제 한몫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그물망입니다. 주님이 가늠하지 말라 말씀했다면은,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말씀 속에 그물망을 쳐주신 거예요. 그물망을. 그래서 그 그물망에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물망을 쳐주신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성찬회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회식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더 이상은 이제 못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혜가 뭐냐, 그리고 시험이 뭐냐,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 죄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 이런 각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시험들을 대처해서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의 올무에서 빠져나가고,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가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말씀 오늘은 지혜로부터는 그 시험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심을 받으면 육체가 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 이게 뭐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왔다가 이미 승천하신 분인데 왜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준다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회개한다고 오시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성조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명을 떠나면은, 계명을 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물망 속에는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다 포함됐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악담하고, 우리 입으로 저주하고, 우리 입으로 사람 흉보고, 우리 입으로 죄를 짓고 나면은 뭐가 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딱 사라져 버려.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천국의 소망 전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주여 하고 사는 거예요. 환난 와보세요. 시험 와보세요.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슬기롭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생명 얻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 임하시면서 다 주님의 공급받지는 힘으로 능하신 축복을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